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 앞에 모여 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진리를 참으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7절에? 네. 또 인자들은 조금 기다립시다. 네, 시작. 또 인자들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맨 마지막 고백입니다. 맨 마지막 고백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잉태, 예수님의 잉태. 어떻게 잉태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탄생은 어떻게 탄생했죠? 성령력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난,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부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좌정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셔서 뭐예요? 심판을 위한 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잉태부터 승천까지는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 예수님. 지난주일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시고 쉬고 계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시죠. 그렇죠. 중보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신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가세요? 처소, 그렇죠. 집. 처소,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결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 혼인신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것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은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어떤 역할이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역할, 이것을 우리가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를 돕고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보혜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그러는데 그것은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 그러면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기념하는 날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제가 좀 이제 우리 교 성도님들이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탄생이라든가 부활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느 날 탄생했는지 어느 날 부활했는지에 중점을 주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성경은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서신 같은 걸 특별히 보시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어떤 날, 어떤 장소 거기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과 어떤 장소에 대한 특별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거기에 꼭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지순례. 그렇죠. 성지순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번은 가보고 싶어요. 이게 가보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지라는 개념으로 가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셨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그러한 그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야 보니까 그 성지가 정말 그 참 은혜롭더라.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모를 것 같아. 거기 꼭 갔다 와야 돼. 아니에요.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봐야 된다는 얘들, 꼭 갈릴리 바다에 가봐야 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이게 정확히 어디냐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가 좀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이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적어도 유대나 갈릴리나 예루살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어떤 날과 어떤 특별한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뭐예요? 너희 몸이 그렇죠?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너희 몸이 두 번째는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 왠지 거기 가면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점점 우리가 뭐예요?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도 없었어요. 그냥 모일 수 있을 때 모였고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였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그렇죠? 네. 회당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 가서 같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개인 집에서도 모였어요. 처음에 개인 집에서 먼저 모이지 않았나요? 개인 집에서 많이 모였죠. 그러나 가장 먼저 모인 곳은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도 성전에 모여서 있었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성전을 받는데 바로 성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 뭐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성전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모일 수 있는 곳,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감옥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느냐, 배를 타고 있었느냐, 여행하고 있었느냐, 상관없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교회가 아니라 예배. 그러면 왜 예배? 그러면 우리가 모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건물로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고 거기 들어가면 왠지 경건해지고 뭐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그 굿하는 장소를 그렇죠. 아주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지 몰라요. 좀 더 가보세요. 스님들이 수양하는 곳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실제로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도원들을 만들었었어요. 뭐 스님들이 하는 그 수도 이상으로 산골짜기에다가 계곡에다가 사막에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수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철저하게 그걸 반대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속에서 매일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일상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이 일상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이다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성경이 우리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 예수님이 심판하실까요? 누가?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렇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도 들어가겠죠. 네. 모든 사람. 이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제 불신. 아론과 꺼져.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모두 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느냐, 오케이. 안 믿느냐, 그 사실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공부할 때, 19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마지막 부분 공부할 때,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죠? 예수님의 보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나오고 모든 사람 다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렇죠. 책이 두 개가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책 두 개가.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행위.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된 책. 두 번째는 생명책. 생명책. 근데 여기에 여기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근데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 심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죄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져야 하는 심판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찾으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살아가는 그의 선악과를 따라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 앞에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뭐예요? 선악간의 뭐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할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의 삶 속에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건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은 것도 심판을 받느냐?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못하고 내가 까먹은 게 있었는데, 깜빡한 거 있었는데 그거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은 일일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항상 아뢰고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용서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며 낮추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의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그럼 행동에 따른 상급이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이니까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개의 비유. 그래서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그렇죠. 열 처녀의 비유.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한 수고대로 이제 칭찬도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그렇죠. 양과 염소.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예, 오른쪽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이라는 말에서 의로운 쪽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공평, 공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열 처녀의 비유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 주무시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깬다는 말은 등불을 들고 그들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알고 있었으니까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그것도 꼭 아주 깊은 밤에 온다 이 말이에요.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등불 필요 없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갈등도 없이.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한밤중에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때가 지금이라고 믿지 않을 때 온다는 말이에요. 도둑처럼.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지. 그렇죠. 그 전까지, 예, 그 전까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딱 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뭐 하고 빨리 화해도 하고 해서 딱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미련함, 그런 야한 생각들까지도 오히려 깨트리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한밤중에 깨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채우면 되니까 no problem이에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등불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을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눠줘 그래요. 그랬더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도 모자르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 야, 콩반쪽도 나눠 먹어야지.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그만, 내일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돼. 이런 삶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등불이 꺼져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 배부르고 편안한 사람일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일까요?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우리는 평안만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육체예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왜? 말씀대로 못 박히셨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돌아가신 과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배부르다 편안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버림받은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가난하다 배고프다 그것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아는 그 아버지의 알미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전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지식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있고 의심할 때 있고 그다음에 깨닫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아시고 붙잡고 그리고 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신뢰의 속에서 그래서 5은 잡고 5은 안 잔 것이 아니라 같이 잤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밤에 오실까? 그러면 내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려고 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있으면 꼭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을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자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 전에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미리 알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 중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인 필요냐 육적인 필요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또 빵이 먹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면 또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 주님이 꼭 나에게 1년 12달 매일 그걸 주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았으면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지.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속에 나를 붙잡아달라는 간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고 때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갈 때 나누어 주고 갔어요. 누군 5, 누군 2, 누군 1. 왜 차별을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대로. 그렇죠. 능력대로. 그러니까 능력대로 나눠 주셨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 능력이 요구인데 이만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과부하에 걸려요. 덜 받으면 불만족에 걸려요. 그러나 적당하게 받으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는 이럴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기에 내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내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 아심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보셨기에 아시는 거예요. 보셨기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한 사람에게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한데 주님은 돈은 안 주시기 분명한데 자꾸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돈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대로 주셨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져와서 5이 남았습니다. 2이 남았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 잘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똑같아요. 5달란트 많이 했으니까 넌 더 잘했다 아니에요. 또 2란 가져온 사람에게 넌 그것밖에 못했니도 아니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기쁨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 속에 너희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의 일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것도 주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도 누구 거예요? 주인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분리해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건 놔두고 내 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 거 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내 거라고 안 그러죠? 너도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에서
너는 지옥 가, 넌 천국 가 이렇게 나눠놓으신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느냐?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거꾸로 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신앙은요 금방 식고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밭의 비유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받았는데 금방 실망하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서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열매는 못 맺고 다 썩어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좋은 밭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짝밭에 있는 내가 금방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 그 돌짝밭이 드러나는데 그 돌을 깨 부수고 흙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누구예요? 그건 주님이시겠죠. 또 마찬가지 가시가 나를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그 가시를 우리에게 빼주시고 덤불을 치워주실 분도 누구예요? 농부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면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결과까지 아셔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어떨 때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주님을 거부하고 어떨 때는 내가 선한 길을 택하고 어떨 때는 내가 악한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 왜 지옥에 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옥 가라고 예정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는 개념에서 맞아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얼마든지 철수는 영희는 돌아왔는데 이범이는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 책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지 나는 책임 없어요. 이거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신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위대로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그걸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에 가면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저는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누구는 10개를 남기고 누구는 5개를 남기고 누구는 하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0개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상을 줬죠? 착하고 칭찬된 종아들. 거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어요. 10을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 다스리는 게 아니라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어요. 5을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를 남긴 사람은 뺏어서 10고울을 차지한 사람에게 더 줬어요. 그래서 11고울이 됐어요. 그 종이 그러죠? 아니, 이미 10개를 가졌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진 자에게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0고울 차지하고 1고울 차지하고 5고울 차지하고 굉장히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누구는 보니까 큰 집 살고 나는 작은 집 살고 누구는 세단 타고 누구는 걸어 다니고 이런 차별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10고울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10명의 자녀를 돌보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엄마는 아이 둘도 버거워. 근데 어떤 엄마는 10도 너끈히 키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실 때 그 열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열이 있으니까 나에게 10분의 1밖에 사랑을 안 줬어. 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를 놓고 그 10명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머니를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거울을 차지한 사람이 크게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키워주고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2거울을 차지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5거울 차지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진 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줘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눠줬죠? 가족 수대로? 방법은? 뭐였어요? 그죠? 뽑기. 복불복이에요. 누구는 보니까 한강 옆에, 근데 누구는 보니까 사막 한강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평이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랬죠? 왜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없는 자에게는 채워져요. 언제? 추수하면 채워져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땀 뻘뻘 흘렸는데 그래서 10가마를 거뒀어요. 저기는 그냥 사막 가운데 애를 써봐도 한 주먹도 안 돼. 씨 뿌린 거마저 다 죽어가. 그런데 10가마를 거둔 사람이 보니까 거둘 때 그러니까 한 가마를 남겨놓고 거둬요. 거기다가 거둔 다음에 또 2가마를 또 갖다 줘. 그러니까 가만히 나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래서 더 많아졌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법이에요. 11조가 그런 의미고 감사가 그런 의미고 축제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는 죽도록 고생해서 이게 다 남주고 나에게 뭐가 남어? 그거는 땅의 부자의 이야기고 아까 얘기한 엄마의 마음이라면 내가 2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가마라도 다 갖다 주어서 내 자식들이 배부르길 원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작은 거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님은 큰 차 타고 저 작은 교회 목사님은 걸어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큰 교인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런데 웬만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육체의 개념으로 교회마저도 작고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 떠났어도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렇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바울은 계속 칭찬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게 또 바울은 계속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보상하신다는 말이 그래요. 맞아요. 나에게 10개를 주실 수 있어요. 5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든 5개든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즐거운 수고를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알죠? 예수님 오신다고 대접하다가 마르다는 어떻게 됐어요? 입이 닭발만큼 나왔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왜 마리아 때문에 그러니? 나 때문에 네가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한 게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자꾸 마리아가 보여. 예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만 싸고 도는 것 같아. 이게 페어하지 않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르다의 집안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랑을 줬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 살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는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오빠가 죽었는데 이웃집 내 친구의 오빠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 예수님이 불평한 적이 없어. 왜 나만 살려주셨어요? 쟤는 왜 안 살려줬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만 마리아를 놔두고 나만 부엌 일한다고 마리아를 놓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놓으면 불평할 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냐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그들이 양이라고 불러요? 왜 양이에요? 어떤 칭찬을 받았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갖다 줬고. 그렇죠.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그 다음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입혀줬고 먹여줬고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양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죠. 언제 그랬냐고 그러죠. 그걸 주님이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은요, 효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사랑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한 사람들이 감옥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처럼 기억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하세 같은 문하세래요. 히스기야 같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들을 자기가 막강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딱 계산 좀 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리고 내가 뭘 들어줄까 했더니 살고 싶어요. 오케이. 더 살아. 결과가 뭐예요?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죄에 빠져요. 그때부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가 그 질병과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땅한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도 과분합니다. 아마 이랬으면 혹시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혼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꾸 자기의 자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가 자랑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자랑해요. 재물 자랑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자랑한 재물은 다 남들이 가져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져야 돼요. 양처럼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없어서 권세가 높아서 아니죠.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그때도 지금도 많을 때도 적을 때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될 뿐이에요. 왜?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염소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안 했습니까? 그들은 평소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언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언어예요. 여러분 손길이에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눈총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심판은 그런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양과 염소의 심판 이렇게 돼요. 너는 했다. 근데 오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너희는 안 했다. 언제 안 했어요? 굉장히 의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아니, 나한테 비유 10개, 5개, 1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이상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능력 안에서 움직이면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사실 한 달한테 받은 사람도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자기 거 가지고. 근데 주인이 볼 때 도둑질이에요. 왜? 주인의 시간, 주인의 재물, 주인이 주신 환경,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라고 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한 건데, 5달러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했고, 1달러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일이었는데. 그런 실수예요. 열처녀? 예. 이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일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레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믿어요. 아니요. 세상은 어느 날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안 할 일들이 있을 거고 안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속에 그들이 잠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